지난 시간에 21장 여호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 마무리되는 대목까지 우리 나누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마무리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21장 마지막 세 절을 보시면은 43절부터 4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세 절이 1장부터 21장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죠. 43절에서 다 주셨으므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차지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2장까지 취하라 하신 그 명령이 다 지켜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4절에 안식을 주시되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고 이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할라크, 즉 분배하는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은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는 것은 23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서 22장부터는 마무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마무리에 해당하는데, 일단 이제 안식이 찾아왔고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죠. 1장에 이미 동쪽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 너희들은 그 처자들은 다 남겨놓고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라라고 그 1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 이제 그들의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돌려보내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에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를 의미하죠.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네. 참 흐뭇한 장면입니다. 이제 할 일을 다 마친 세 지파를 돌려보내고 축복하는 것. 네. 이 세 지파에 대한 언급은 여호수아서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1장에서 그렇게 명령한 이후에 4장에서도 또 세 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13장에 또 가나안 동쪽 땅은 세 지파의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고 또 분배 중에서도 17장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비록 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터이지만 그들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전쟁 중에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면서 그 과정에 많은 것들을 노획을 했죠. 그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남자들 중에서 뭐 다치거나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몇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들과도 그 노획물을 나누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아, 참 그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못했어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명령에 또 이 세 지파는 기꺼이 이제 순종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되는데 그 장면이 9절이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근데 여기에서 조금 표현이 좀 묘합니다. 세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라고 얘기하죠. 세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가요? 네. 뭔가 좀 이 대목에서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단락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10절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제단을 세워야 될 필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중앙 성소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곳에 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당시 아모리 족속들이 살아가던 그 가나안 땅 곳곳에 이런 그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 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볼 때는 여호와의 장막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 그, 이들이 그것을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끌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들은 그 발람의 죄, 그 모압 평지에서 어, 발람이 그 발락에게 시킨 그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음행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됐죠.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간의 범죄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 이런 그 사실들을 깊이 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 지파를 어, 혼내줘야 된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선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도대체 그게 어찌된 일인가라는 것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그래서 상황을 그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13절부터 16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대표 비느하스와 열 지파의 천부장들이 그 세 지파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앞에 민감한 것인지, 민감한 그 태도를 보이는지를 이 대표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쟁을 하지 않고 일단 너희들이 그렇게 한 의중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죠. 교회 안에서 치리를 행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한 범죄의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다면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거부한다면은 7일 해서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그런 치리의 과정에 모범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세 지파가 해명을 하게 됩니다. 오해를 사게 된 그 큰 제단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해명을 하는데, 그들의 그 뜻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아마도 세 지파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기네가 이렇게 큰 재단을 쌓은 일에 대해서 어, 나머지 그 서쪽에 거주하게 된 그 온 지파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막 당황하게 되면 말을 좀 더듬게 되죠. 보시면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네. 그러면서 이제 아, 그것은 오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범죄하기 위해서 쌓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가 다른 백성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물로 이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라면 강을 건너가서 길르앗 땅,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다가 제단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너가기 직전에 이쪽 요단강 서편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멀리서도 보이는 큰 제단이었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쪽 땅에 살아가는 그 세 지파의 후손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서쪽에 있는 그 형제들과 한 공동체이다.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들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해야 된다. 그들과 함께 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서쪽에 있는 지파들도 그것을 볼 때 강 동쪽에 있지만은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록 요단강을 경계로 나누어져 살지만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뜻에서 이것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니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 제단은 모형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그 동쪽 세 지파와 서쪽 열 지파 사이에 증거가
될 뿐이다라고 말하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자, 오해로 인해서 전 동쪽과 서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서쪽 지파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해서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확인을 했고 또 동쪽 지파에서는 당황했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다시 그것을 해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3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비느하스가 그 세 지파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렇게 해명이 되고 서로의 오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끔찍한 동족 상잔의 그 비극,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해명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 돌아가게 되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렇게 파견이 됐던 지도자들은 또 돌아가서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그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일을 수행을 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이죠. 이들은 그 동쪽 지파의 그 대화,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들에게 돌아가서 보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가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10절에서 보면 가서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그들을 멸해야 된다라고 막 흥분했던 사람들이 이제 차분하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그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흐뭇한 이야기죠. 그 옛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중앙성소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는 그 명령을 거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의 모형이었으며 그것을 보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형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한 공동체임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 기념비가 나왔죠. 그 8장에서 그 에발산에 쌓은 돌제단에 이어서 여섯 번째 돌무더기, 돌로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마지막 기념물은 다다음 장에서 우리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22장의 이야기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거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꿈꾸고 기대했던 나라, 그런 나라에 거의 근접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땅을 차지했고 12지파가 또 분배받아서 각각 기업을 얻어서 안식을 취하게 되었고, 서로가 어, 그 약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나 레이지파의 삼터도 잘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지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완전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오해와 소통을 통한 그 이해를 통해 가지고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되고 완성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